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996년 말경에 기독교 대학교인 우리나라의 한동대학교가 한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한동대 총장의 아내이셨던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 5장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한동대 후원회 이름이 갈대상자예요. 기독교 학교. 지금도 그 학교는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잡고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대학교. 오늘 본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대상자가 성경에서 태어나는 역사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 안에 담겨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에서 나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나일강가의 갈대상자,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건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특히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를 양육하는 그 배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그 모세의 부모의 헌신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을 건져 올리다잖아요. 희망을 건져 올리다. 시대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희망을 건지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고 교훈받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요즘 자식 교육은 돈과 특히 돈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그 모든 지식들, 대학에 보내는 모든 과정들을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알아야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저는 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돈과 세상적인 지식을 부모가 갖추면 아이는 잘 자란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 교육, 다음 세대의 양육은 그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상황 최악의 최악입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은커녕 그냥 생존이 문제였어요.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교육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게 제일 급선무였던 시대입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통치자가 바로가 돼서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대를 못 이어요. 그냥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봐서는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그 모세 아이가 예쁘게 생겨서 잘생겨서 그를 보호하고 그냥 목숨 걸고 지켜서 양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절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모세 부모에게 이런 인간적인 동기 이상의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부모가 보기에 예쁘고 부모가 보기에 귀여운 아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 다 예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거 들키면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아기 예쁜 거 가지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건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11장에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이죠.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서 길러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살려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집안에 작은 집, 큰 집 전부 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은 바로 직계가 있네요. 서집사님, 원규 하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부부가. 모세의 부부처럼. 여러분, 이 모세의 부부는 그거를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 그 확신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기른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확신이 섰을 때 믿음으로 양육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길러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길러야 한다. 날마다 말씀을 먹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도로 아이를 축복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집안의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초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유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아기 모세를 그렇게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숨기기 어렵게 됐어요. 왜요? 이제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움직이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별 수 없이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에도 지금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우리가 숨길 만큼 숨겼어, 나일강에 던져,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최선을. 이제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청년 자녀들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으로 가르치는 걸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3절 말씀처럼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칠했습니까? 갈대상자를 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방수 작업.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에 그냥 던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또 그 갈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물에서 떠있기 위해서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도 그래요. 흔히 무슨 일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믿음으로 맡기자. 이 말은 오늘날 제가 느끼기에 믿음으로 맡기자, 포기하자, 이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성도들이 그런 말 하실 때. 믿음으로 맡기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자, 이 말로 들려요. 포기하자는 말을 하기를 목사 앞에서 하기는 썰렁하니까 믿음으로 맡기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의 창설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호소한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마귀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한다. 입에서 침이 튀고 마르고 닳도록 귀가 따갑도록 이 말을 반복했다고요. 성도들에게.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하루라도 먼저 우리 자녀들을 손을 써서 가르쳐야 된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방수를 하고 그래서 띄웠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 작업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생후 3개월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첫 번째 기회.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습니다. 이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결과는 궁중까지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잖아요. 모세가. 그 중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기대한 거예요.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워놓고 모세를 띄워놓고 그냥 입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어 하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의 누나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강국, 어마어마한 부유한 나라 애굽에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으로 직접 나온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의리의리한
황궁궁전에 사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다고요? 하필이면? 그때?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나왔는데 거기서 갈대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갈대상자를 걷어다가 갈대상자를 여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히브리 사내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공주도 알겠죠. 히브리 사내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 울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순간 또 그 장면을 숨어서 보던 모세의 누이가 시침 뚝 떼고 달려나와서 이 아이를 양육할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공주에게, 아니 히브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공주에게 얘기를 해요. 감히. 시녀들이 옆에 가득 있는데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예요. 유모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시녀들을 통해서. 아주 정말 일 잘하는 유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누이에게. 관계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돼서 월삭을 받으면서 아들을 당당하게 키우게 됩니다. 히브리 사내아이를. 보호를 받으면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키우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 거쳐오는 과정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의 부모는 이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장에 모세의 부모가 들어갔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왕자로 살아남아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겠죠. 이제 정말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 왕궁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부모님은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가르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히브리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당연히 가르쳤을 겁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에 훈련받았던 것을 평생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40년을 하나님 없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홈스쿨링, 지금으로 말하면 홈스쿨링 그 신앙교육을 받은 그 신앙의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관을 40년의 왕자 교육이 바꾸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 말씀 주시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 품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그가 하나님 없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교육 40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제대로 어려서 받은 신앙훈련이 중요하다. 프란세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쓴 책을 보면 정말 이런 예언인 거예요. 지금 보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딱 떨어져요.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어때요? 하나라도 틀린 거 있습니까? 20세기 말에 쓰신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 책에.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가 딱 맞아 떨어지죠. 다 이런 일이 있죠. 그래놓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일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 청년,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목적, 삶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왜 공부하니? 부자 되려고요. 결론.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부자 되면 좋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하는데? 그 다음 말을 못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대답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우리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런 오늘날 사회에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이런 교육 현실이 오히려 모세 시대에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기적의 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남는 게 문제였어요. 교육은 생각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약속을 땅에 행진하는 그 행진, 그 모든 것이 나일강의 이 갈대상자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낸 한 사람 모세,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이 되고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가정의 희망이 있고 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열방의 희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